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요한복음을 심으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1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사로와 두 여동생,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드린 적이 있는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가를 받으시고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며 결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시자 제자들이 선생님, 조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다시 유대로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면 밝아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빛이 없는 동안에 걸어다니면 어두워서 걸려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곧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잠들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나는 나사로가 죽은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사로가 죽은 일을 통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을 믿게 될 것이다.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하시고 지나가는데 디드모라고 하고 쌍둥이라고 부리던 도마가 동료들에게 우리 함께 가서 나사로와 죽었다 살았다 합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나사로가 동굴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50스타디아쯤 되며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약 3km를 조금 넘은 비교적 가까운 곳이므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 나가고,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 때가 되면은 오라버지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서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이야기하시던 곳에서 그냥 계셨습니다. 마리아를 집에서 위로를 해주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나사로 오빠의 무덤에 가서 고가려 가는 것으로 알고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는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심정으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보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저의 청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의 청을 들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청을 드리는 것은 이곳에 둘러싸인 무리로 하여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걸어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왔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듯 많은 기적을 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 땅에 있는 거룩한 성전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약탈할 것입니다 하며 공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의 제사장인 가이바가 그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아둔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어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 말은 가이바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모든 민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행동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함, 요한복음 11장 53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을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몸에 성결하게 하여 6월절 전에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뜰 안에 모여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이거든 있는 곳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